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을 비웃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후회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요 하면서 주님 앞에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뭘 하셨죠?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들이 실패라고 규정했던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큰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오실 거야. 왜? 나사로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왜? 주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달려와서 주님께서 죽음 직전에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죽음으로 가던 자가 금세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 주님은 메시아이시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것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들의 계획이고 그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시나리오에 착오가 생긴 겁니다. 백부장의 큰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그가 다르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성공의 공식, 그들이 믿었던 기도 응답의 공식,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복의 공식,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백부장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청소기 먼지를 담는 봉투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1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만에 어떤 사람이 왜 굳이 먼지 봉투가 있어야 되냐? 먼지 봉투가 있다 보니까 먼지가 이 흡입 봉투에 그 구멍을, 작은 구멍들을 막아서 흡입력이 약해지는데 만약에 먼지 봉투가 없다면 좀 더 강력하게 먼지들을 빨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제임스 다이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게라지에 가서 3년 동안 자기 모든 사비를 털어서 1500여 가지의 이 실험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마지막 끝내에 이 엄청난 흡입력과 이 공기의 속도를 통해서 공기 속에서 먼지를 분리하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제 만들어내고는 그 봉투가 없는 청소기를 딱 개발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디자이너로 살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제품만을 팔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서 그 청소기 회사에 다니면서 같이 야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데가 발명을 했는데 같이 한번 시판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했을 때 모든 청소기 회사에서 다 노해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제임스 다이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럼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일본의 한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청소기를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청소기가 뭐예요? 다이슨 청소기예요. 2005년에 영국에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3가정 중에 한 가정꼴로 이 다이슨 청소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100년 동안 청소 봉투, 쓰레기 봉투가 없는 청소기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아까 교사예배 때 말씀드려보니까 한 5가정 중에 3가정인가 4가정에 다이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있으세요? 대부분 있으시네요. 다이슨 청소기의 특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지 봉투가 없다. 두 번째, 디자인이 다르다. 세 번째, 비싸다. 아니 그거는 특징이에요 진짜. 비싼 거 쓰고 계신 거예요. 선풍기도 마찬가지죠.
날개 없는 선풍기. 그걸 만든 사람이 다이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풍기가 날개도 없이 바람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하지만 항공기에 이 가속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제임스 다이슨이 이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100년의 사고의 틀을 깨버리고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 위해서? 그것의 부정이 아니에요. 있는 것의 부정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한 의심이었습니다. 그 의심이 그로 하여금 세계의 일대의 혁명을 가져오게 만든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르게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틀과 형식을 그는 깨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만이 내 아이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그래야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일상적인 개념과 관념과 관습과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그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요청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만으로 내 아이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것만이면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 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통들도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습과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 의심에 있어서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백부장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줄도 아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고 고백이었습니다. 뭐겠습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주님은 유대인이고 경건한 거룩한 그리스도였었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이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한 유대인이신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불편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했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모든 건 다 잘못된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갈 거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겸손과 낮아짐과 스스로를 거룩하게 생각했던,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그의 겸손함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가 충분히 예수님을 초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충분히 예수님을 오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주님을 모시기에는 자기는 그걸 감당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거룩한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분이 내게 오셔서 주님께서 공경을 당하시면 어떡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집에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내 집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어디에 있든지 말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의 의심이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기 위한 그러한 부정적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그러한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치유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임재의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우리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라면 과연 그런 거룩한 곳이 이토록 무미건조하고 이토록 아무 일 없고 이토록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 포기합니다. 어느 순간 절망합니다. 낭만하고 쓰러져서 떠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언제 절망할까요? 언제 기도를 포기합니까? 주님께서 실패하셨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지금 정도는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가진 것도 내가 이 정도밖에 없고 내가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는 주님께서 내가 응답해 주셔야 그게 되는 거지. 지나면 나는 죽는데, 지나면 나사로는 죽는데, 지나면 야유에 따라 죽는데 그때 오시는 주님은 무의미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내가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3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외치며 부스리며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것.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도 우리의 시나리오가 어떤 것 때문에 막혀도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낭만과 좌절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이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그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다가 더 급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유해 주시면서 때로는 지체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 계획의 실패죠. 우리 계획의 차질이죠. 그건 주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백부장은 그걸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일률적인 관습과 습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백부장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그 본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답이 나오요? 나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오시면 대접해야 돼서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사실 내 믿음은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안의 믿음은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면 그것이 모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만으로 그것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들,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만들었던 수순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전에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전통들을 부인하는 것. 파괴하기 위한 부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한 부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배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해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모세는 두건을 쓰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걸 위해서, 과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습니까?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만 가서 드리면 돼. 이 정도 시간만 가면 돼. 이 정도만 지켜주면 돼.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시나리오였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기쁨이 없는 삶을 의심해 보십시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심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심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 자신에게 의심을 던져보십시오. 기도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던져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의 습관을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습을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2015년 2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시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고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고 우리의 삶을 의심하셔서 정말 2015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겨했던 모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있었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의심케 하사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